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를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홍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제목을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례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시몬이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오늘 새벽에는 똑같은 본문인데 온전한 믿음,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온전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 이 시몬은 베드로의 시몬이 아니라 마술사 시몬입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라고 할 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시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 사마리아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많이 섬겼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속한 나라이고 백성이지만 그곳에서는 배신자들이 많고 우상 숭배자들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고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역사야 이렇게 했는데, 마술사 시몬도 하나님의 큰 자라 이름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마술사 시몬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많이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말도 안 되잖아요. 마술사인데 그가 무슨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어둠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종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되어 가지고 무당처럼 생겼는데 하나님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마술사인데 우상 숭배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존경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핍박이 있고 흩어지고 그들이 흩어졌는데, 가장 첫 번째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 그러니까 세 번째 복음의 단계가 사마리아인데 그 땅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핍박받고 나가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이 증거되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그 가운데 시몬도 있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8절 가운데 이 성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는 놀라운 축복의 선포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마술사 시몬이죠. 침례를 받은 후에, 보십시오.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이 마음을 다해서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방향이 약간 달랐던 것을 오늘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오고 예수님께로 왔고, 그리고 침례도 믿음의 침례도 받았고, 요한의 침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상태에서만 보면 시몬도 지금 놀랍게 축복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판단해 줍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와서 정확히 바로 측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그의 신앙을 드러내고 거짓된 신앙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하죠.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에.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또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유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뭐합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우리가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분명히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았지만 그곳에 아직 임하지 않은 침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침례. 성령의 임함이 그곳에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데, 큰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상태 속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알 뿐이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알 뿐인데 또 기쁨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권세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상태가 아직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잘못된 신앙이어도 잘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직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한 사람에게도.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성이 변했잖아요. 마술사도 변했잖아요. 분명히 변한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과 4장, 5장 그리고 6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놓고 거기에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타난 성령의 역사인데 바로 사도행전 6장, 5장 초반절에 딱 바라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도 겉으로 보면 완전히 충만했습니다.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복음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 제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우십시오 하는 부분들이 영적인 부음이 그렇게 막 교회에 가득히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순전한 마음 가운데 드렸다면, 감사의 마음 가운데 드렸다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려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딱 팔고 나니까 바라보니까 욕심이 다시금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감사해서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곁들이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신랄하게 구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온전하지 못할 수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적이 바른가, 거룩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 하나님의 방향과 같은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어서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여서 네가 그러하도다라고 진단한 베드로는 다시금 사마리아 지역에 나가서 모든 성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마술사 시몬도 빌립 집사와 함께 열심히 전심으로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도 받고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전심이 어떤 전심이냐, 한 면에서는 자기 열심,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 마술사 시몬의 그 당시의 특징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백성들에게 그 전에 복음이 있기 전에 완전히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높임을 받았고 선생님 하는 모습도 들었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정말 존경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는 존경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었지만은 변화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스데반을 통해서 은혜가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어찌할 것까지는 같지만 오히려 분개하고 돌로 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은혜의 현장이고 똑같이 은혜의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때 스데반을 돌로 치는 가운데도 스데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스데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을 거절했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랑을 표현한 스데반을 통해서 결국 누가 변화되는 겁니까? 거기에 사울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때는 죽여야 마땅해, 죽는 것이 마땅해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 도장에서 바울이 된 것이다. 참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십자가도 넉넉히 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날 사람이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스데반 같으면 어떻게 보면 첫 순교자죠.
인간적으로는 가장 비참합니다. 가장 믿음이 좋았는데 가장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근데 큰 영광 속에 지금도 우리가 스테반 하면 첫 번째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회개하고 더 나아가고 내가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모습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마술사 시몬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함께 온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수합니다. 안수하는데 여러분들이 안수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성도님, 우리가 3일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한 달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끝나고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라고 할 때 안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들에게는 3일 금식합시다, 또는 일주일 금식합시다 라고 하고 그가 기도하기도 하고 목사가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 기도 마쳤습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런 성령의 역사는 교회사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수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찌꺼기 같은 어둠의 역사가 터져나가고 없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도 마지막 사도들이 안수할 때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했을 것입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모든 성이 영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와서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안수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그것을 시몬이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신앙에 탁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습이 선명히 드러나는데 그것은 그냥 잘못돼서 영적인 무지야가 아니라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상태를 씹어내면서 악한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요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뭐인가 문제가 있어서 곁길을 붙들고 있고, 아마도 그런 존경받았던 그 근성들이 남아있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면은 아마 그가 큰 돈 벌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존경만 받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독했다라고 하면서 너는 그 돈과 함께, 은과 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행 중에 다행인 모습은 시몬이 후다닥 놀라는 모습, 거기서 막 화를 내거나 뭐 이따위가 다 있어 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한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네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축복을 마지막에 하죠. 그의 시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이 어떠한 상태에서 피 흘리셨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으로 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 영혼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영혼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가지고 때때로는 성령의 은사 있길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 가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왜 줄까?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못 받았어요. 이거는 대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인 것입니다.
또는 직분을 줍니다. 십자가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직분 안 주면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직분을 받는 건 영광이지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든 안 주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자기를 살피고 정말 안 받으면 안 받은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속에 악독이 가득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나가는데 사도들은 예민했습니다. 예민해서 사도행전 6장에서도 밝혀내고 사도행전 5장에서도 밝혀내고 사도행전 8장에서도 밝혀내서 어둠의 역사는 정리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방향이 참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방향,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는 방향에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구별하고 뛰어넘어가야 된다, 건너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 힘을 어떻게 베드로처럼 분별할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밖에 없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그리고 성령 강림자를 통해서 사모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냥 한 모양만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술사 시몬은 교회 간증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한 것을 베드로는 분별해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먼저 온전한가 살피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최후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하나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움에 쌓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되게 도와 주셔서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속에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성령으로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속에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 말세 때 먼저 교회 일꾼들 영혼들을 세우고 하나님 이 땅에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